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450년경에 출애굽시켜서 3개월 정도 왔습니다. 3개월 정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등에 업어 올렸다. 너희들을.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산에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관례 관계된 여러 가지 법들을 23장까지 주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5장에는 그 모든 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야 했을까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빨간 부분에 있는 그게 바로 빨간 부분에 있는 점이 법궤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의 핵심은 바로 그 법궤에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렇죠? 오늘 이곳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들은 예배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단순히 제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게 그때 그 자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물론 제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또한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사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 관계를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금, 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원래 400년 동안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별 소유가 없어요. 또 신분이 없었으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금, 은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12장을 봅니다. 12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200만 명 정도가 애굽 땅에 살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을 10명이 한 가구를 쳤을 때 이 집이 세대수가 약 2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을 좌우로 문맥을 우리가 보면은 넉넉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으로 살할 거 없으니까. 근데 아마 십시일반 모으다 보니까 이 금, 음이 있고 폐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은금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왜 그 노정 속에 이걸 살했을지 했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개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목적이 3일길에 와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출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 예수 믿어 구원시킨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져서 예수 믿어 제사함 받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중복되겠지만 성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출할 목적이 그겁니다. 구원시켜서 3일기 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들이 이 성막은 한 곳에 정지된 게 아니에요. 저 그림을 이제 새벽 기도 때 상세히 보여드리는데 법궤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번제단도 움직이게 되니까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고정된 장소 아니면. 그는 40년 길을 가면서 그들의 최고의 삶이 뭐냐면 바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 우리가 이 순례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생활에도 예배에 승리해야 하나님의 삶에 복을 주신다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예,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걸 기념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란 말이죠. 이 설명은 이제 오늘 본론을 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 예물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에게 있는 거 다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목적이 한번 다시 성경을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이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중복 회막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성막이 나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막 문 앞에 아까 우리가 봤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그게 분향단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복판에 분향단이 있어요. 물두멍은 손을 씻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분향을 올리고 등잔에 불을 켜고 진설병을 놓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손을 씻기 전에 바로 그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제가 제를 지었어요. 제를 지으면 제가 제사장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제사장이 제물을 확인을 해요. 확인해보고, 이 제물이 이제 짐승인데 양이든지 소든지 한데 그게 그 흠이 없을 때에 이제 제가 손을 붙들고 그 머리 붙들고 있고 이러면 기도하면 이 죄가 그 짐승에 전가됐다. 그 의식이 끝난 다음에 짐승이 목을 따요. 이 목을 딸 때 짐승이 엄청난 울음을 냅니다. 안 죽으려고. 그 울음이 뭡니까? 그 죽는 짐승이 누굽니까?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짐승은 아무 죄 없는데 이 죄인을 살리게 대신 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다 떠가지고 태워 드린 다음에 이제 그게 된대.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 29장 46절에서 그들을 내가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서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 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살자마자 의식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러내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도 거한단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와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그가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유를 10편 16편 8절에 적는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내 오른편에 모시면 내가 흔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부활세례까지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나 어떤 모임이 있든 간에 우리 주님의 여러분 생애 속에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 어떤 일 결정할 때도 주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널 출애굽시켰다. 이게 이제 성막을 지어서 예배 드리면서 만나자. 내가 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동문으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하시지 못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도울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다.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능력인 삶을 못 사냐고 했을 때에 그하신 하나님을 대접을 못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모셔드렸다 이 말이에요. 성도와 갈등하고 분민하고 약해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명확히 얘기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좀 그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성도는 여러분이 동의하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만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막을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막이 후일에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성전이 돼요. 성전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겠고요. 이제 고정된 공간 속에서 그 다음에 9일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바리스 날고 이제 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시비가 붙었을 때 이 성전 흐르라.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이게 또 무너지면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46년 된 것을 흐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심 말씀이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에서 3개월 온 그들에게 성막 성소를 지어라. 가장 좋은 은거 금을 지어라. 결국 이게 뭡니까? 예표인데 상징적인데 9일에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너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었잖아.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줍니다. 내가 준 대로 그걸 지어라. 그것이 9일에 누가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의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본 그대로 다시 데리러 온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시간의 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도 이단들의 재림 가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고사 이단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재림시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주님 오셔야 돼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대해서 가르쳐줄 것이다. 그 성령님 내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것이다.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기도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성전이 누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근데 이 성전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만약에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멸하겠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살았다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에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6장 19절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증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 어떤 값? 예수님의 피값.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 전제가 값으로 샀다, 피값으로 샀다, 생명 주고 샀다. 제가 매 시간마다 새벽 기도 때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시작이 뭐냐?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해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듯 바로 잡혀져 있으면 절대로 인생에 깔릴 수가 없어요. 어떤 좌절과 낭망이 오도록 흔들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뭡니까? 아직도 생명 주신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예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전, 성막,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짓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는데, 물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뿐이 생내어준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성막을 지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예물에는 원래 뜻은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지극히 높은 왕에게 조공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어가 준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월 여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금폐물을 모으고 가장 귀중을 모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약지를 가야 된다면 길을 가야 되면 떠날 때 제일 좋은 먹는 거 아닙니까? 의복도 말하지 않고 먹는 것도 말하지 않고 뭐요? 폐물을 준비하라. 은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이 예물이라는 뜻은 높다는 뜻인데 가장 높은 왕에게 조공물을 바치게 준비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구별되고 흠없는 게 들어져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에 준비된 것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쓰는데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의 예물이 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가 네 가지 있는데 시간, 재능, 물질, 몸이에요. 이게 하나로 뗄 수가 없어요. 준비된 것, 3개월 전에 준비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은요, 세상 말로 선대 이날은 세상 사람 주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건 주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 은혜 받고 능력 입어서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를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준비되어져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도 주님 의식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오늘 주일날 왔을 때 극적인 감동과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왜 주일이 따분하고 힘드느냐? 월화수목금토를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세상을 쫓아만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사십시오.
내 영혼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했을 때 하나님 극적으로 받은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매일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교회에 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하고 아니면 띄엄띄엄 왔을 때하고 틀림없이 영적 온도가 다르게 돼 있어요. 준비하란 말이에요. 주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내 영혼은 깨어서 주님과 교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은 기쁘고 즐거우실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것, 예물 높은 것 가장 좋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들아 이게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자체, 우리 자체예요. 결국 그렇게 발전해 왔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도 꼭 예배 전에 오시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앞주 말고 앞뒤 토요일 날 창원의 한 교회에 제가 재직 세미나를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장로님이 세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대구에 사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물었어요. 예배 시간을 이제 하는데 꼭 그렇더만요. 그 교회도 딱 정시에 오는 사람이 있고 10분 전에 오는 사람이 있고 5분 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버릇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대구에서 오시는데 몇 시에 출발합니까? 여기 교회 몇 시에 도착합니까? 10시 반에 예배인데 반드시 10시 전까지는 온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출발합니까? 8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단은 감사했고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는요. 멀리 있는 사람은 빨리 오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늦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 준비된 말씀을 드리는데 몸도 그렇습니다. 재능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막 생각나려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서 그 성막을 지은다. 오늘 우리에게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받지 못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당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받은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해요. 자기 형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얼마 있지 않아 바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준다. 하나님이 예배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건장합니까?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려버려요. 유기시켜버려요. 그래 방황의 인생이 된다고요.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제일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예배를 받아가지고 영적이기 때문에 느끼게 돼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지금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막 회개가 막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 감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지정이로 알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종교인처럼 공들여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만난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고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성막을 지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속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령님이 내 예배를 받아서 내가 막 기쁘고 소망이 생겨나고 또 내가 혹시 잘못 살았다면 그 머리 회개가 일어나고 아멘? 오늘 이게 정말 살아 역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이게 성막을 지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다. 가장 귀중한 것. 양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으냐 적었냐가 아닙니다. 준비된 것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첫 번째 가장 소중히 하나님이 높여 존중해 여기시 뭡니까? 준비된 것. 근데 결국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예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던지면 안 돼요.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물 높다. 하나님이 존귀했단 말은 하나님이 존중해 받으신다. 그걸 내게 드려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우리 요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바쳐져야 하나님이 갚으심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될 줄은 믿습니다.
이따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집회를, 제가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의석상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헌금 시간이라고 대표 기도를 해요. 하면서 빈손 들고 왔을지도 받아달라고.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뒤에 바로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지 손에 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 손에 든 것, 우리 헌신을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이 높은 가치의 예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살아갈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주님의 의식하면 주님 손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주님이 사망 곳에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이 날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셔요. 물론 삶속에서 예배를 받으셔요. 인격적인 속에서 받으십니다. 그러나 더 크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주일날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막 성령이 분주히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재물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는 받을지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들이 그 추로 배우면서 그래 찌질이 가난하게 살다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쁘게 드리라 그랬어요. 이 기쁘다는 뜻은요, 즐겁다로도 번역되어지고 자원하다 번역되는데 마음에 막 충동이 생겨나요. 어떤 충동?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드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기쁘게 드리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마음에 감동되어 드린 예물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뱅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인데 근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막 감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자, 35장을 봐봐요.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적이 여러분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긴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썸소트를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간료와 분향할 향에 소용된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자원한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 25장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사람, 여기서 자원한다, 또 마음에 감동된 자, 그게 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삶이 드림이 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첫 드림이 첫 번째 뭐라고?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에 예배드릴 주님 만나러 올 때 기쁨하고 감격된 마음으로 오늘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왼쪽 눈을 깜빡해 주세요. 기쁨으로 오셨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 뭐요? 자원하여 감동된 건 내가 받겠다. 마음에 하나님 뭐냐? 거룩한 충동을 내가 받겠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로 승리를 못하느냐? 과정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생명 주시기에 이 땅에도 우리가 예수님 권세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 소금이 맛을 밭에 버려 밟혀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차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전에 올 때 부담스럽게 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 입혀로 구속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도 다 내려놓고 구속받은 제사함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 모든 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자체를 드림도 이 감동으로 자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해서 영원히 지옥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킬 때 그 은금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안 시키면 그 은금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안에 들임이 될 때에, 우리 삶 안에 나라 세우고 그런 뜻을 위해 물질은 시간이든 몸이든 재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가져오라 하실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길 주님이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인생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내가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가능하다고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가치관 하나님께 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몸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주를 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나를 도와준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요청 앞에서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왔으면 200만이 나왔겠죠. 자기들 힘은 못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더 좋고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아서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뭘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기쁨으로 드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이 감동대 미리 준비한 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사역을 마쳐 학교 가는데 버스를 1시간 정도 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오후 4시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은 신방하고 배도 부르고 이러면 막 졸리고 이러잖아요. 그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간첩 한 마리, 아니구나. 간첩 한 사람 잡으면 포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80년대. 그래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간첩을 잡는다 5천만 원. 11조 500만 원 드리고, 감사한금 500만 원 드리고 4천만 원 남는구나. 그러면 교회를 기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 30평 홀을 구하는 것이 한 2천만 원 들어, 홀 2천만 원. 그러면 갑자기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꼭 잡게 해주세요. 제가 11조대로 감사금대로 주의 절을 쓰겠습니다. 아직 한 마리도 못 쳤어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주님을 위해 뭘 할까 생각을 해보죠. 막 기뻐진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쓸데없는 세상 고민과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마음이 막 충동된다. 지금 내가 주님 빈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해, 그죠?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또 이렇게 삶 속에서 그런 이 오늘 기쁘게 드릴 마음, 자원하면 감동된 마음, 주님을 향하여 드릴 소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왜 제가 근거 없는 말을 안 해요?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이 성막이 이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나면서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BC 1050년, 1010년까지 40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다윗이 1010년에 오는데, 예, 왕이 돼서 7년 동안을 이제 반쪽짜리 왕하다가 통일왕국 왕국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성막,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리고, 약 BC 1003년경에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정된 장소에, 가나안 땅에 정해진 장이 돌아가니까 이 메고 안 다녀도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2쪽입니다. 7장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기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기는 이제 왕이 돼서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통일하고 돼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리품에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있는데 아버지 집은, 아버지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400년이 넘어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낡았겠어요. 이리저리 옮기고 전쟁터도 갔다 가니까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존귀 여기주시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 인생 쓰시는데요.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서 사니라.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내 아버지 법궤가 저게 뭐냐 저거. 내 성전 짓고 싶다. 아버지를 정말 그때는 이제 성전을 모시니 이제 상징적으로 그 의미가 있으니까 모시게 성전 짓게 됐더니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실상은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 조그마한 텐트 속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만들고 그 안에 성소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그런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임자신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잘 모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집 있겠느냐. 그런데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음이 막 충동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받아주시면서 9절입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 8명의 아들 있을 때 마지막 그 다윗을 불러 기름 모아서 앞으로 내가 차기 왕으로 삼겠다 그랬어. 바로 된 게 아니라 14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그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한 열아림에 무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린다고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다윗이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 자원하며 드는 것을 기뻐 받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운 비전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형편과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원은 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주의 이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이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시편 91편에도 네가 내 이름을 만정 내가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이름 높여주겠다. 아니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 가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아무 천하의 가장 천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얘기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 높여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잖아요. 저는 대놓고 집회를 가는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다. 개미 군단이다. 근데 믿음의 부자는 억수로 많다. 할렐루야. 그건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이라고 그래요.
이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입니다. 10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일 영원히 건국하라. 너는 못 짓는다. 하나님이 내가 인데 안 그한데 불구하고 그 소원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네 아들 통해 집 지켜주겠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니라. 이게 솔로몬이 앞으로 잘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 잘못하더라도 내가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하시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 영원히 경고하려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충동된 그 즐거운 마음, 근신의 마음을 마음만 가져다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물을 받기 전에 마음부터 받으신다고요. 성령님 어디 계시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우리 머리에 계시는 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걸 후일에 열왕기상 8장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7년 걸려서 성전 건축,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그 은금평을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이제 봉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 마음에서 시작됐다. 할렐루야. 꿈은 마음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키를 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면 꿈이 안 꿔져요. 하나님은 비전이 없어요. 세상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은 소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면 하나님 소원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이름을 이르시니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성전 건축할 마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추락된 이 이름을 세우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이익 좀 취하려고 안면 몰수하고 예수 이름 다 파묻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 이름 나타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한 내가 그 다윗의 마음을 보니 내가 참 좋다. 내 마음이 참 좋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게 솔로몬이 이제 한 일에 아버지와 하는 관계 속에서 한 말이에요. 내게 있는 좋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름을 위해 짓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물한 영광을 살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즐겁게 자원해서 충분히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영적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준비된 거 내게 가져오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성막이 되고 이게 또 이제 자기들이 나올 출발할 때 자기 것들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구하도록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 마음을 만져가지고 은금평물 그들이 팔도록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종인 주제에 뭘 팔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하겠는데 그 뭐예요? 그들이 재물이 있는 건데 누가 갖게 하셨다? 하나님 갖게 하셨다. 하나님께 갖게 하셔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도로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요.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신앙.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돌려주는 것.
자,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장성한 아들을 잡아 바쳐서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깊이가 들어있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기 가서 가차없이 아들을 잡아 주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되돌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미 여호와 이리로 제물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네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돈 주고 샀지만 하나님 은혜 줘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한나가 결혼했는데 10년도 아기를 못 낳았죠. 그러니까 온갖 구박을 다 받았어요. 평생 성울이 아기가 안 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아기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이 아들을 자기 평생 쌓은 자기의 서러움을 이렇게 그토록 강요하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28절.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내 생명이다, 내 소유도 아니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 드린 후에 부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드린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죽이고 살리시기도 하고 여기에 딱 전화 내단을 놓고 뭡니까?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되돌려드릴 때 내게 있는 거 다시 하나님께 쓸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성단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드리십시오. 자,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2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네. 아멘. 자식 하나만 낳아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되돌려놨더니 5명 주셨어요. 이 되돌려드리는 우리 성도에게 특권을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의 주신 모든 걸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끝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역대상 29장 갑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같이 제가 한 적 여러 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근음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같이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서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통일한 왕이 돼서 그가 가졌던 소원이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못 짓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어 왕권을 물려주는데 30여 년 동안 다윗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신 소원, 여러분의 하나님 소원 하나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은 안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잘 갖는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해요. 하나씩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극적인 날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국에 가면 세계 최고 마을은 기네스북이 있어요.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다윗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 4절, 5절 그걸 계산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어떻게 드렸다? 즐겁게 드렸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백성들 전부 다 함께 저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시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읽으시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죠? 모든 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높이시고 강하시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주께 받은 것을 다시 드렸을 뿐이다. 그 기조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림인들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언젠가는 떠난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땅에다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 허무하다, 다 헛거다, 나그네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겠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죠.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러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29장 몇 절을 보나 26절을 보세요. 26절, 2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33년을 다스렸더니 그가 나이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이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왜? 하나님 앞에 다 되돌려놨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 떠나갑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름받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최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뭐요? 되돌려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것이 하는 게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저축입니다. 확실한 보험이에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주님께 와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보다 영원한 사탄의 자식으로 멸망받을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을 다시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과 가치는 달라져야 돼요. 다시 새 생명 주신 이 새 생명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 삶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성숙된 믿음으로 날마다 하늘 문을 여는 성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